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 말씀, 여인이 자녀를 출산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내 삶을 내 자식이 그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부모 세대 가운데서 나처럼 너도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다 부족하죠. 이런 삶을, 나와 같은 삶을 내 자식이 살아야 할까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갸우뚱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내 자식이 살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과연 권장하고 바랄 수 있을까? 자식을 낳고 키워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 이제 손주가 있고 손주도 뭐 그런데요. 걸음마 배울 때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저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거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애기가 이제 말을 배울 때 엄마, 엄마, 마 이렇게 하는데 저게 언제 말을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과연 내 자식도 나처럼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볼 텐데 그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해야 할까? 그냥 편히 살다가 야 애기 낳고 키우는 거 어려워. 그거 잠도 못 자고 아무튼 힘들어. 그냥 편히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결혼 안 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그게 또 뭐 얼마나 또 대단하겠어요. 그죠?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보고 키워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봐라. 그리고 하나님도 더 많이 알아봐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한번 읽어봐가지고 뭔 말인가 딱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내용은 그거죠.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혈이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아이를 낳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산혈이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쨌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부정하다, 속죄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하죠. 한번 확인해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사내아이를 낳으면은 부정하다 그래요. 5절도 있겠습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은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2례 동안 부정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두 2례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도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을 지내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2배 66일을 지내야 깨끗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부정하대요.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애 낳는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하고 죄 짓는 거라면 우리는 애를 낳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1회 동안, 한 1회 동안만 부정하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회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도 남자아이는 33일이고 여자아이는 그 2배 66일 동안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아이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못 찾겠어요. 해부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접근보다도요, 바울식의 접근이 더 설명 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남자가 죄에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자를 낳으면은 2일에 동안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한 일에 동안만 부정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정결하리라 하는 겁니다.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애를 낳은 것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게 한 남편은 속죄제 안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남녀의 어떤 차이를 두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정결하리라, 산모의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휴식으로 인해 가지고 약해진 몸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더럽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본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을, 약해진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드립니다. 번제물은 조금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이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요. 번제물은.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로 대신합니다. 번제물은. 그런데 속죄 제물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누구나 다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정결 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럽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 제물은 번제물은 돈이 있는 사람은 기본은 어린 양을 드리지만 좀 가난하면은 비둘기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속죄 제물은 다 동일하게 비둘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남자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여자예요.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야. 내가 태어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 삶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삶과는 관계없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야. 그럼에도 주님은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성격이니까 이대로 살다 죽을라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성격은 아버지도 못 고치고 선생님도 못 고치고 목사님도 못 고친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 이겁니다. 자식을 낳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아이를 낳을 때 큰아이를 낳았잖아요. 큰아이를 낳을 때 어쨌든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둘째가 들어섰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낳아야죠. 둘째가 생겼는데 안 낳아요? 낳아야죠.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정결기간을 통하여서 약해진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정결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죠. 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부정하니까 넌 더럽다, 죄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를 낳은 거, 이 남녀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는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겠다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라 이겁니다. 베드로와 시몬과 가룟 유다가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침까지 뱉고 막 이랬어요. 가룟 유다는 돈 주고 팔아버렸고요. 네. 하지만 정결의 길로 나아간 사람은 베드로죠. 시몬이죠.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부정의 길로 나간 사람은 가룟 유다죠.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사도의 지도자, 사도가 된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베드로가 얻은 거예요. 오늘 짧은 구절을 우리가 나눴지만요, 남녀의 차이다, 아기를 낳는 것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을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산모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이를 결혼하니까 아이가 들어서잖아요. 네? 네.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나 안 난다. 그런 거 없죠. 아이가 임신돼서 출산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모의 아이를 낳은 여인의 출산 기간을, 또 정결태계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통과 의례를, 이 기간을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는 정결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